거룩하신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인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반드시 누가 등장을 하느냐 하면 모세가 등장을 해요. 그렇죠? 1절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느냐 하면 부정한 자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병 환자, 몸에 피가 흐르는 유출증이 있는 자, 또 죽음으로 부정한 자, 시체를 만진 자는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서 이스라엘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진영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럽히는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내가 진영 가운데 거함으로 인하여 부정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러하고, 또 부정한 자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하여, 또 이스라엘 진영을 보호하기 위하여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겁니다. 자, 진영 밖으로 나가게 됨으로 인하여 이제 부정한 자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진영 안에 계시는데 부정한 자는 진영 밖으로 쫓겨나감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제사를 드릴 수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하신 은혜와 보호와 안식을 얻을 수 없게 돼요. 진영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진영에 울타리가 되셔서 외부로부터 침략해오는 왜군을 막아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지만 진영 밖으로 나아가게 되면 보호받을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안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늘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부정한 자가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게 되지요. 자, 그런데 이 불쌍한 죄인들, 부정한 자를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부정한 자가 정한 자가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그 역사의 현장을 복음서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가게 되면 마태복음 9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9장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자, 이 부정한 여자가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거하는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 뒤에서 그의 옷가를 만짐으로 인하여 부정한 자가 정함을 얻게 되는 그 역사의 현장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를 받게 되고 정함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이 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이라 함은 부정한 자가 정함을 얻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구약에서 이와 같은 법을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지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전가됨으로 인하여 부정한 자가 정함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면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무엇이냐 하면 성령 회방죄라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부인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려 하는 일을 방해하는 자, 부정하는 자에게 해당되는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교회를 향하여 돌을 던지거나 교회를 깨려고 애쓰지 마시고 내 신앙에 맞는 내 신앙에 합한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우리가 세웠어요?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심으로 인하여 교회의 주인은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주관하시고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게 되면 자기의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은 자들은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이 안 되는 것도 이해가 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요. 교회 안에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설교를 하더라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나요?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 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탁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시고 예배에 참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약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를 받게 되고 부정한 자가 정한 자가 됨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성령 회방죄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또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한 자, 진실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거나 부정한 자가 자기의 부정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민수기 5장 말씀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민수기 5장을 가게 되면 의심의 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의심하는 것이 있어서 그 의심하는 것을 들고 누구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에 제사장이 묻잖아요. 너 이러이러한 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의 특기인 딱 잡아떼는 것으로 대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이지만 누구는 못 속인다고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자를 회중 앞에 세워놓고 질문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즉 회중 앞에 세워놓고 질문을 한 다음은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한 다음과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일 거짓으로 말을 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늘 정직하고 옳은 말을 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거짓이 발을 들여놓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누가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늘 정직하고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됨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